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11절 마지막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조건, 마음의 할례.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최초의 교회의 회의입니다. 이 교회의 회의가 자주 있었느냐? 아니요. 자주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교회의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AD 325년, 주 325년 뒤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니케아 종교회의, 수백 년 뒤에나 있었던 2차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1차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던 복음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럼 그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형제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또한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던 진리와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복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그들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첨가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할례를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변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단순한 다툼과 변론이 아니라 적지 않은 아주 심각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면 어느 정도였느냐? 교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한참 동안 서로 심각한 변론을 이루고서야 어떤 결론에 겨우 도달할 정도로 심각한 변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선교 보고를 했는데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세 율법대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는데 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파 사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래,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돼. 모세 율법을 행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였습니다. 논의하러 모였는데 이들이 한참 동안이나 많은 변론을 한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수많은 변론. 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주님의 계시가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론들, 수많은 언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변론에 단순히 조금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 주장 이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서로 수많은 변론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한 번에 단방에 계시해 주지 않고 왜 많은 변론을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변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수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의견들 속에서도 서로 논의하고 서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것을 귀찮게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의 주장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변론과 그리고 서로의 논의 그리고 서로의 수많은 그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통해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한 단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옛적부터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조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 피가 섞인 것을 먹지 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합의이며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여기 우리는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믿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변론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타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내 의견이 무시됐거나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의견에서 대하여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의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반감을 갖고 성령님과 반대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결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 요긴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곳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써서 보냈느냐? 그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은 곧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적대시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요.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루지 못할까봐 미리 다루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과연 할례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왜 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왜 가르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례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 할례에 대하여서 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자, 그러면 이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예요. 그럼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잖아요. 무엇에 대한 증표로 그걸 준 거예요? 내 사랑의 증표야 라고 반지를 주죠. 반지가 그 상대방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의 증표인 거죠. 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했는데 보세요. 할례가 언약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징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껍질을 이제 잘라내는 건데 그 부분을 행하는 것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 언약이 무엇이기에 그 할례를 행하게 했냐? 이것은 1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99살. 자, 아브라함이 99세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99세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다음에 100세 때 뭐가 있었기에 그 전 99세 때 나타났냐?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99세 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 아들을 있는 분들이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100세 때 누구를 주시려고요? 이삭을 주시려고. 이삭은 언약 그 자체입니다. 아멘. 언약 그 자체는 이삭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99세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한다, 성공한다, 번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핵심은 무엇이냐?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 그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멘.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성공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복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돼. 내가 복을 주어 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복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 나의 약속, 나의 말, 나의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다. 그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번영하고 번성한다, 성공한다.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이런 교육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복하면 풍성한 복만 생각해 왔어요. 이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내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숨겨진 의도. 그 숨겨진 의도는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할 거고 이삭을 통하여서 번영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5절 6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 돼서 여러 민족이 나타날 거, 여러 나라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로부터 심히 번성하여서 아브라함 너로부터 심히 번성하여서 민족들이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나타났죠. 그리고 중동의 모든 그리고 믿는 사람 많은 민족들이 나타났죠. 왕들은요. 왕들은 몇 명이나 왕이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져요. 여러 민족, 숫자적으로 여러 다양한 민족들, 그리고 여러 숫자적으로 여러 대통령, 여러 왕들이 나타난다.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띄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죠. 그리고 왕이죠.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어요. 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었거든요. 다윗과 같은 그 통치자 왕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민족이 나타났죠. 어떤 민족이 나타났어요? 이 땅에 없는 민족,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종족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어떤 종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약속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그 약속은 이삭이고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그리고 많은 왕들이 그리고 번성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7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원본이 있어요. 원판. 그 원판이 뭐냐?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아멘. 이삭을 통하여 오는 번성해 나가는 민족,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왕들인 거예요. 왕들은 뭐예요? 통치자죠. 다스리는 자죠.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어떤 세상을, 이 세상을, 특히 어떤 세상, 아이온의 세상, 내가 있는 그곳,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그곳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선포하여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다스림이 아니에요. 이 다스림은 복음의 선포이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환경, 영적인 모든 조건들을 예수 이름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에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의 씨는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 난, 주인을 통해서 난, 사례라고 바뀌었죠. 사라를 통해 난 자인지 아니면 하갈을 여종을 통해 난 자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갈의 씨예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같이 이제도 그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단순한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아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자, 그럼 그 이삭은 누구입니까? 그 이삭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바로 나다. 자, 할례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할례도 전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은 다음에 생긴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고 자신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서 24년 뒤인 99세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은 다음에 할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표징인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주신 거예요. 인정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믿음입니다. 언약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난 자가 누구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죠. 그것이 이삭이에요. 우리는 누굴 통해서 났습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새 생명이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할례를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7장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왜 태어난지. 지금의 유대인들은 13세에 받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왜 13세에 받냐면 13세에
성년식을 하거든요. 성년식. 그때서야 모세의 토라를 어깨에 메고선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성인으로서 모세의 토라를 율법을 따를 수 있는 그 언약의 증표로 그것을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한다면 원래는 난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난지 8일 만에 받게 했을까요? 8이 도대체 뭐길래? 7일째 받으면 안 되나요? 9일째. 왜 굳이 8일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8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그 다음 안식일은 7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8일이죠. 8일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새 생명 얻으신 날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자도 또한 그런 날입니다. 할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남자의 성결 표피를 베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의 그 혈종으로 내려오는 것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혈종, 그 씨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끊어내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 생명 얻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할례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것은 모세 율법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이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에 빠져버리고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다 통틀어서 여기는 그냥 바리새인으로 취급할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랍비들, 선생님, 선생이라는 큰 자, 위대한 자란 뜻입니다. 랍비라는 뜻이. 랍비라는 큰 의미로 선생님, 큰 자라는 것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존칭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랍비라는 존재들 때문에 말씀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의 키를 붙잡고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율법에 대해서 가리키는 모든 그 랍비들이 그 성경의 지식을, 구약 성경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지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랍비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하거든요. 랍비가 예수를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왜? 율법 그 자체, 율법을 가리키는 그 모든 권한과 위대함과 그 모든 존경을 랍비한테 다 부여해버렸어요. 그래서 랍비가 안 믿으면 나도 안 믿어. 랍비가 이렇게 해석해서 나도 그럼 그렇게 해석할 거야. 랍비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 나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거야.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신학이 그래요. 모든 대부분의 설교들이 신학 주석에서부터 나옵니다. 주석에서부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전후 문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 대부분의 가리키는 그 내용들이에요. 전후 문맥을 중요합니다. 문맥을 살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구약 성경의 어떤 것을 문장을 따올 때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전후 문맥 따지지 않고 해석하는 게 옳으냐? 아니요. 이단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지네 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져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문자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만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세 율법도 가르쳐야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피를 통하여서, 혈족을 통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할례를 받았어. 어마어마합니다. 자, 유대인, 진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취급한다고 했죠. 유대인이 아니라고 취급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아예 유대교인도 아니에요. 유대교 성도도 아니에요. 유대인과 유대교는 다른 거예요. 무슨 이게 뭐 말인지 방문인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 유교입니까? 유교, 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그 학문, 성리학, 그 유교입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이라서 다 유교는 아니에요. 그죠? 유교는 유교고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죠. 자, 유대인과 유대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자,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입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거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뭐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그 음식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인데 이 두 개가 같냐? 또 다른 부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내려왔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일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이후 그리고 전 세계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디아스포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민족주의를 뭉친 게 뭐예요? 1945년인가요? 6.1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나라를 선포하고 같이 모였어요. 모이고 그들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자, 전 세계는 유대인들은 다 오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의 시민권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멕시코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게 왜 전 세계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명칭을 내리는 게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 사람이야? 그럼 너 유대인 아니야. 희한하죠. 아브라함 후손이 혈종 남자로 태어난 사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자를 통해 난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어떻게 엄마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그래요? 왜 그렇게 따지냐면 가정교육은 또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시킨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뭐로 시켜요? 율법 토라로 시키죠. 그러니까 유대교식으로 구약 성경과 토라를 가지고 교육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유대인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섞였어요.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이세요? 홍씨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부터 왔어요. 장씨, 아라비아 장씨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중동에서 온 장씨가 있어요. 귀화하면서 성을 만든 거예요. 성을 받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도대체 한국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민족성 흔들어서.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단군의 후손이죠. 누가 말하고 단군이 도대체 누구예요? 5,000년 전에 단기 4,900 얼마 뭐라고 하잖아요. 5,000년 전에 하늘의 황제 환웅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곰과 호랑이가 동물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그 호랑이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이딴 게 뭐가지고 뛰쳐나와서 안 되고 곰이 여자가 돼서 환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5,000년 전에. 자, 5,000년 전에 만리장성은 8,000년이 됐어요. 중국에서는 8,000년 전에 만리장성을 쌓을 때 우리나라는 곰하고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이요? 8,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0년이 넘어요. 이것은 민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고요. 지금 그걸 다 인정하죠. 그건 진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족과 호랑이족이 서로 토테미즘에서 우리 부족은 곰을 섬겨, 우리 부족은 용맹한 호랑이를 섬겨서 그 부족 기종에 그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지. 한국 민족성 서로 이야기하지만 진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혈통을 따지는 거 그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건 헛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세 번의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 속사람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 옛사람은 뭐? 아담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되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아담의 씨는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아담을 통해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내려오다가 10대째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8가족만 남았고 그 노아의 홍수는 또 번졌기 때문에 아담의 씨는 이걸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이. 그리고 우리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이게 속사람이고 이 속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표피를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할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변할 거예요? 아담의 씨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란 것이 없어요. 뭐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이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성령이에요.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율법 할례를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아? 너는 은혜로부터 끊어졌어. 너는 떨어졌어. 너는 하나로부터 은혜로부터 상관없는 자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함 그리고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씻음과 성령의 서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입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는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난 자, 성령을 통하여 난 자. 아멘.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풍성하게 받았어요. 성령을 부어줘, 풍성하게 부어, 성령 충만받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활성화시키면 돼요. 아멘.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가면 석유가 매장량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풍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풍성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 예, 다음. 구약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율법의 행함이었습니다. 율법의 행함.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약속의 표징인 할례. 이것은 분명하죠. 그냥 그대로 말한 것은 그냥 이게 하지만 할례는 분명하게 눈으로 오감으로 온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율법의 행함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아담의 씨는 잘라내고 새 믿음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줄 거야.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 생명 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못 보고 속의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않고 할례만 그리고 모세 율법만 남은 거예요. 자, 신약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밉니다.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조건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다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가 침례로 바뀌었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리고 침례를 주었죠.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적인 침례예요. 옛사람은 아담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침례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구약의 할례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의 성령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신약의 핵심입니다. 끝입니다. 이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